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말로 더욱 유명한 에스더서 4장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만은 블레셋 사람 아각 자손이고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뜻을 위해서, 자기의 그 사악한 그 계획을 위해서 정말 왕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은 34만 달란트.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은 34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 34톤을 1톤짜리 34대를 갖고 와서 왕에게 가져오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왕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뇌물의 양으로 봐서도, 또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측근에 있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정말 리더가 움직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리 왕의 조서를 내리는데, 당시 페르시아법은 한 번 조서를 내리면 왕이라도 다시 그 법을 되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왕이 움직여 버렸고 이미 조서가 내려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는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대성통곡을 한 후에 왕궁으로 갑니다. 대궐문에 갔는데 그가 대궐문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통과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를 합니다. 당연히 저지당했겠죠. 그래서 그는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수산 시내로 들어갑니다. 모르드게가 이 급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냐면 수산궁에서 광장으로 갑니다. 누구도 볼 수 있게. 되게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금식하고 막 머리 깎고 막 정치인들 보면 광화문 광장에서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나 지금 시위하고 있어, 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에스더 왕비에게 지금 자기 백성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베옷을 입고 정말 누가 봐도 저거가 눈에 띄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굵은 베옷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그것은 왕궁을 부정하게 한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출입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모습은 정말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왕후의 귀에 들어가서 정말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정말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위기에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모르드게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왕후는 자기 자신의 정말 그 호락과 그런 것만 누렸을 거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가 다 어떨 때는 왕궁의 기가 다치기도 하고 어떤 기가 뭐랄까 정말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 왕후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소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다.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이미 나라는 술렁거리는데 지금 제 최고 권위자와 그 다음에 다음 권위자들과 둘이 지금 술잔을 마시고 정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정말 에스더가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파발이 가장 먼저 닿은 도성이 수산성입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떡심이 풀린다고 그러죠. 떡심이 풀리고 탄식이 나왔습니다. 온 백성은 금식하며 슬프게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유다 백성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허물을 회개하고 또한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가 아니라 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이 그 선대에서도 계속 있었어요. 정말 어떤 일이 크게 벌어질 때 정말 다 모두 이렇게 정말 초상집이 난 것처럼 그렇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모르드게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이 소식이 당연히 에스더에게 전달됩니다. 4절 말씀 보면 에스더의 시니어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지금 수산성 중앙에서 저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하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아마 이 당시는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기에 정말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는지 아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하고 마음이 깊은 근심에 사로잡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시중들던 내시나 시녀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촌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안에 있는 왕후가 유대인의 대학살의 조서가 내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쩌면 기가 막혔을 거다. 그리고 눈을 닫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하만이 주도된 대학살의 음모와 왕의 조서가 내린 사실을 모를 리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후와 연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공중 내시와 하녀들을 통해 정말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는 도저히 왕궁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평상복을 갈아입고 나에게 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듣지 않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을 보필하고 하라고 보내준 신하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닥이라는 충신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오세요.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있는 수산 광장으로 가서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지금 광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하닥이 모르드게를 만나는 것을 하만이 안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충신은 이것을 수행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의중을 알아차리지 못한 모르드에게 은밀히 자신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벗지 않는 모르드의 행동에 깊은 뜻이 있다고 알아차린 것입니다. 에스더 왕후가 굉장히 똑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더가 하닥을 보낸 이유가 또다시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와 하닥은 구면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하닥이 아무나 왔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하닥이 늘 모르드게와 어떤 연락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대한 말을 함부로 발설했다가는 에스더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친근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장에서 이 광경이 보여지는 이 사건들 정말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합니다. 7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금 34톤을 주어서 정말 정확한 액수까지 말하면서 대학살의 날짜 왕이 움직였다. 왕이 이제 유대인은 모조리 죽여라. 이런 광고가 나붙었고 지금 파발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을 대학살할 날도 정해졌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8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대 사람을 전문시키라는 칙령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줍니다. 이런 사본이 붙었다라고 이미 거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줍니다.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의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에게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이지 누가 압니까? 이 때를 위함이지 누가 압니까? 우리 이 말 참 잘 쓰죠. 저도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 나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구나. 이런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해줍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을 구출해내야 할 절대적 의무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자비를 간절히 구하라는 원뜻은 어떤 뜻이 달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탄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닥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편지를 전하고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에스더의 왕후는 자신도 겉옷을 찢고 심하게 소리치며 울어서 몸이 쇠약해졌다고 고대 라틴 원본에는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먹지도 않고 얼마나 근심이 됐을까요? 그죠? 자기 동족이고 자기의 형제와 자매들인데 이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에는 에스더가 자신이 왕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죽는 것을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왕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자고 해야지 왕 앞으로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낭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다만 임금님이 만약에 나아갔을 때 금으로 만든 규 이렇게 이제 지휘봉 같은 건데 큰 지팡이 같은 것을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줄 수는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있다. 그러나 희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다. 이런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게 사랑받던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서 지금 소외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더는 속히 왕으로서 유대 백성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데 장애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왕이 나에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날 방법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다시 보낸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법이 메대 디오세스 왕에 의해서 시행되어서 아하수로 왕까지 지켜지고 있는 법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초소로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함으로 왕이 피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이같이 법을 사용한 또 다른 까닭에는 이 같은 법을 사용한 또 다른 까닭에는 왕을 만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므로 자신의 권위와 왕자의 그 위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하만의 방해를 받아서 면담 요청도 거절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만나지 마십시오. 그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만나는지 뻔히 아는데 만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왕의 미움을 받고 왕에게 나아갈 길이 완전히 봉쇄되어 버리고 말 소지가 오히려 다분히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냅니다. 내가 왕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고 그때 왕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확률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로 왕의 관심이 식어진 상황에서 아마 에스더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도 다른 후궁들처럼 왕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약한 여인의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에스더 왕후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도 믿음을 결단을 해야 할 때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결단을 방해하는 일들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떨 때는 정말 또 직언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야 될 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에스더 왕후는 연약한 여인이었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저하고 있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에스더가 다시 또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구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모르드게는 이 편지를 받고 이렇게 다시 전하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에스더서 4장은 13절과 14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13절과 14절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더에게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과 같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어떤 마음을 불어넣었죠?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불어넣어져서 결국 닥치고 말 신변의 위험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편안할 것 같고 위험에서 벗어날 것 같지만 당신도 똑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사실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확살될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계속 연락을 했었던 사실이 어떻게 하만이 모르겠습니까? 광장에서 행해졌던 일입니다. 이미 알고 있고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마 에스더도 유대인임이 드러나고 말면 에스더도 확살당하기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3장 13절에 유대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거기에 에스더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주 큰 포괄적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에스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후라 하더라도 비켜가지 못할 이 엄청난 재앙을 당신이 모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당신이 하지 않으면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이 해야 될 거라고 제가 느껴지니 제발 왕후여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정말 왕후에 오를 때 이분의 도움이 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난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할 것이니 제발 사랑하는 누이여 유대인들의 구출자로 당신이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소명이 있어서 왕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용기 내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도록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누구나 목숨은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죽음 앞에서 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었겠죠. 왜 하필이면 나 그냥 왕으로 이렇게 편히 사는데 제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나만 아니면 돼. 내일만 아니면 되고 내가 맡은 영혼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듯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비집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가족을 건드리면 우리 못 견디잖아요. 그죠? 가족이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예, 저도 보면은 저희 남편이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가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잘 얘기 못 합니다. 어떤 일을.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에스더 왕후에게 위기의식을 불어넣습니다. 모르드게 설득은 에스더에게 전달할 마음을 결단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모르드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6절입니다.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세요.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세요. 나는 참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제발 밤낮 그들에게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해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가끔씩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 연약할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에스더가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말하는 에스더가 정말 인간적이다 싶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내가 죽으면 죽지요. 이게 에스더의 마음입니다. 에스더 왕비는 자신이 가진 힘보다 기도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수상궁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최소 1000명 정도가 되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금식하여 기도해달라고,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과 자신을 보필하는 신하들도 함께 사흘 동안 먹지 않고 우리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궁에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후에 자신이 법을 어기고서라도 스스로 임금님께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에스더 더 이상 나약한 여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함 없이 의연히 동족을 위하여 희생할 것을 결의하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요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어렵지 마음을 결정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두려워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정말 말씀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 정말 결단과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을 본다면 절망이고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의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죽음을 각오할 믿음이 생겼습니다. 에스더가 처음부터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계속 지속적으로 권면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도 필요하다 저는 싶습니다. 공동체에 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알려준 대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나는데 우리 이 결과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왜 은혜가 될까요?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문제의 근본 해결자이신 하나님, 문제의 근본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있어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정말 더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 오늘 저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다 싶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에스더 왕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용기 내도록 배후에서 힘껏 기도로 밀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할 때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거라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에스더 4장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서는 에스라가 기록하였는데, 목사님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극적으로 드러내는 정말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소문에 너무나 빠릅니다. 어떤 소문이 나면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집니다. 그래서 안 했던 것도 했다고 되고, 거짓말도 진실이 되고 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에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돌리고 한 사람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고 공동체 모두의 책임입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는 책임입니다. 책임은 함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나는 책임이 없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기도해야지. 어떤 일이 있으면 네가 기도해야지. 저는 가정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도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이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불만이 나오고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에스더서 4장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안 하고 싶고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께 여러 번 목사님 좀 해주세요 하고 구원 투수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참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네,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나 빠져도 되지, 나는 안 해도 되지,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3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만 안전하라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니면 되라고 생각했던 것,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닥치면 내가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라는 배에 함께 우리는 동승했습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 정말 내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건 저들과 저들의 일이지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쁨도 슬픔도 위기도 함께 이겨내는 것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정말 운명 공동체로 견뎌내고 정말 온전히 함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만 안전하라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 단체에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가 아니니 저 사람의 문제이니 정말 외면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고 아버지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공동체 위기가 닥치면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아버지 외면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운명 공동체로 포도나무 교회라는 배에 함께 동승해 있습니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아버지 견뎌내고 이겨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쁨도 슬픔도 위기도 함께 이겨내는 멋진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위험도 견뎌내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감리교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줄었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때가 다 그렇지,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이러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아버지 전도하지 않고 아버지 전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같은 공동체,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야만, 아버지 견뎌내야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번 더 기도하시다가 충분히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각자 많은 책임과 직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직무를 주신 것은 내가 어떠한 권위나 이런 것들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함께 힘이 되어주라고 주신 자리라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만 잠잠하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하고 피하려 했던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